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 어떤 도덕적인 행동도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바로 그 질문들 속에 오늘의 묵상과 고백이 시작됩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첫 번째 묵상,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의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고 어느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착하지 않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분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은혜인가? 행위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는가?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평안과 확신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어떤 노력, 어떤 도덕적인 행동도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바로 그 질문들 속에 오늘의 묵상과 고백이 시작됩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의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고 어느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착하지 않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분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은혜인가? 행위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는가?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소서.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평안과 확신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의심이라는 안개 속에서 흔들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자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 은혜의 증거,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더 착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임했고 그 안에 우리가 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묵상의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민수 형제는 20살 청년이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대학 생활을 즐기던 그는 단 하루 만에 병실의 침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는가? 하지만 병원 선교사가 건넨 작은 성경책과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병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는 투병하는 동안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고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이 땅에 남든 천국에 가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는 수개월 후 평안 가운데 주님 품으로 돌아갔고 그의 간증은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못했고 성경도 다 읽지 못했고 신앙이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확신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간증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는 살인죄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침묵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일주일 전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목사님이 건넨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쳤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 걸 느껴요. 구원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신은 제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과거와 상처, 은밀한 죄와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죽음이 두려울지라도 그 너머에 당신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저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간증입니다. 이영철 집사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주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의 회심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과 재물에 의지했고 신앙은 어릴 적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다녔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로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아내가 조용히 읽어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구절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회복 이후 그는 처음으로 성경을 끝까지 읽었고 지금은 주일마다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받아 쓰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때로 마음은 공허하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입술에서 맴돌고 성경을 펼쳐도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은 비단 새신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이들도 깊은 고난 속에서 다시 묻게 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조차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5번째 간증입니다. 한 재소자는 어린 시절부터 범죄와 폭력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칠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열린 작은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밤마다 머릿속에 울리던 그 말이 점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눈물로 회개한 그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는 모범수로 석방을 기다리며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갇혔던 곳에서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고요한 밤의 고백 속에도 눈물로 가득한 새벽의 숨결 속에도 당신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은 때때로 작아지지만 저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당신의 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말씀 안에서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샬롬.